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모압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이 있고 모압의 언약이 있는데, 시내산의 언약은 출애굽한 1세대를 위한 것이고, 모압의 언약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다시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아이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3절 보니까 그 아버지들을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이죠.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커다란 기적,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건 만나를 또 내리시는 것, 이거는 1세대 2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이적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커다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귀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순복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입지 못하거나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매일매일 만나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순간순간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셔서 홍해도 가르시고 전쟁에서 또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지만 그들은 깨우치지 못하고, 귀로 들었지만은 들을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순종한 삶을 40년 동안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복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겁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을 살펴보아도 신발 걱정을 하지 않고 옷 걱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신발은 단 한 켤레였습니다. 여름엔 고무신이고 겨울에는 그래도 운동화였는데, 요즘에 신발장을 보면 도무지 용도별로 다 신발이 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운동할 때 운동화, 교회 갈 때는 신사화를 신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그거보다 종류가 더 많아. 신발장으로도 방 하나를 차려도 모자르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과 부족하지 아니하며 넉넉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이 띄어지지 않고 귀가 열려지지 않았을 땐 이들은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를 새벽마다 공급받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구나 하지만, 우리도 이스라엘과 더 놀라운 복을 받았으면 받았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같이 만나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했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매번 다를 것이 없는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떡을 먹지 못하고 그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농사를 짓거나 광야에서는 뭐 떡을 만드는 방앗간을 차리거나 그럴 수는 없죠.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고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만나만 먹을 수가 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고기 정도는 먹게 하셨는데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며 내가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공급되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이 다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코로나를 당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커다란 기적이었는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기적이요 이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2년간 세상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다. 겨울이라 비가 많이 오죠. 밴쿠버의 비를 바라보면서도 거기에 천지창조의 신비를 알 수가 있고,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필 것 아니겠습니까? 다 눈 녹은 곳에서 새롭게 또 피어오르는 꽃들과 새싹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광야에서 잠깐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을 지나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부탁을 했는데 그곳에 사는 족속 이 헤스본 왕, 시온 왕, 바산 왕들이 거절을 하고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죠. 이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무기를 뭘 만들겠습니까? 맨날 광야 사막 그런 데를 걷는데, 그러나 다른 이 헤스본, 시온, 바산은 군대가 있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준비하고 경험이 풍부한 이방 민족이 이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승산이 있으니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그 땅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준 겁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 전략, 용맹함, 사기 이러한 것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패배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오늘 이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못해서 승리하였다면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과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워 말씀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고 하는 승리 공식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 이걸 바로 모압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 포함시켰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속한 언약된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기적인 것을 깨달으며 늘 감사하며 대적을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며 의지하여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